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음모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구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요, 일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가 탈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의 군인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숨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의 주요 집회 장소 중에 하나였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아마 이 본문의 시제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의 집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열고 있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문을 두드렸는데 아마 살살 두드렸을 거예요. 또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알립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여기서 여자아이의 이름인 로데를 분명하게 적었을까요? 그냥 그녀의 행동을 기리기 위해서였을까요? 뭐 그렇게 엄청난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로데의 이름을 적은 거는요,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진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에 여전히 로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된 좀 몇십 년 후에는 로데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좀 나이가 있었겠죠. 즉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 이야기잖아요. 이거 기적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목격한 증인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거죠.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로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로데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로데는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이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했고 그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이고요. 진짜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기적이니까 믿지 못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기적을 실제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베드로가 왔다고 말한 로데의 말을요 아무도 안 믿고 있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밖에 서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데가 미쳤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불쌍한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것도 세게도 못 두들 거 아니에요. 나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살살 두드렸을 거예요. 그제서야 놀란 사람들은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마주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완강하게 의심하기도 했죠. 정작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나요? 사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쓰면서요, 이런 말을 해주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잠시나마 누가가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처럼 혼란스러워하고 반신반의하고 믿었다, 의심했다,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처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구해주세요라는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기도를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또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그리고 의심이 있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완벽하지 않은 기도를 사용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가급적 흠이 없는 기도를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흠 없는 기도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커다란 돌보심과 건지심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것조차 그들의 기도의 순수성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혼란스럽고 때로는 의심하고 부족한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예비해주고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찾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